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네,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사랑이라는 단어와 죄라는 단어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또 이 단어를 많이 또 듣게 될 거예요. 자, 사랑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많이 적용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부모 사랑, 자녀 사랑, 또 스승에 대한 사랑들.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세상에 있는 사랑보다 훨씬 퀄리티가 다른 그런 사랑을 말하고 아가페적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아가페라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이 땅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그나마 조금 볼 수 있는 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이 조금 나타나죠. 그런데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나쁜 일을 하고 부모를 힘들게 해도 여러분들 남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자식이니까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그나마 조금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그보다는 비교도 안 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죄죠, 죄인. 교회 밖에서 쓰는 죄의 용례와 교회 안에서 쓰는 죄의 용어가 단어는 같은데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와서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 그러니까 좀 당황도 되는 그런 여러분들 경험들 처음에 하셨을 거예요. 교회 밖에서의 죄의 의미를 알고 있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내가 아직 잘 모를 때 자꾸 죄다, 죄인이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뭐냐? 그 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라는 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이고 이 뜻이 뭐냐면 관역을 벗어난 화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가다가 어찌된 일인지 가다가 중간에 떨어져 버리거나 부러져 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관역을 맞추지 못한 상태를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전체 활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 활 시인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자, 그러니까 활 시를 통해서 화살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활 시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붙여주신 어머니예요. 육적인 어머니. 자, 그래서 탁 우리가 태어났어요. 화살로. 화살은 여러분과 저예요. 그리고 관역은 어디냐? 그 목표 지점은 어디냐? 목표 지점은 하나님이에요.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고 그렇게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죄는 뭐예요? 이런 화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는 그 관역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곳에 닿지 못하고
화살이 땅에 떨어져 버리거나 부러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분명한 시작이 있고 분명한 방향도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창조에 대한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땅은,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특별히 이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란 이 세상에 던져진 우연한 존재다. 인간은 목적이 있게 태어난 게 아니야.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야. 그리고 의미 없이 살아가다가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즐기고 살아가다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그렇게 하다가 맞춰지는 게 인생이란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막 태어나서 이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앞길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어떻게 내가 이 인생을 또 잘 살아가야 될 건가 이렇게 고민하던 사람들은 이런 철학자의 말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냥 우리는 우연한 덩어리야. 그리고 크게 의미를 두지 마.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의미를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때가 이름에 우리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잖아요. 화살로 나온 거잖아요. 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 화살이 부러졌어요. 그 화살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 부러진 화살, 그 부러진 것을 죄를 지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러진 화살로는 절대 관역을 날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양궁 그 경기 종목 여러분들 보셨죠? 거기에 여러분들 조그만한 깃털 하나가 거기에 더 묻어도요 방향이 전혀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잘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화살이 부러졌어요. 부러진 상태로 그 관역까지 갈 수 있다고요? 절대 그렇게 날아갈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들의 상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적지를 향해 날아갈 수 없는 소망 없는 상태. 귀하게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화살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는 무능한 상태. 자,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부러진 화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화살이 부러져 땅에 떨어진 상태. 땅에 떨어져 온갖 허물과 죄를 짓게 되는, 그래서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상태, 그 존재, 이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땅에 떨어졌으니까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과 경쟁하고 땅에서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다 조금이라도 앞서가면 기뻐하고 조금이라도 처지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악착같이 그 땅에서 대결해서 이겨보려고 땅의 소욕대로 사는 존재로 살아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땅의 존재가 되다 보니까 땅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 마귀가 있네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서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의식하지 못하죠. 영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육 이면에 우리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강아지나 고양이나 소나 양은요, 영이 없어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동물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사람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사람을 지어놓고는 내가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셨어요. 동물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우리에게 영이 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는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는 분들은 다 사단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진 화살이 땅의 존재로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데 사단 마귀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이 모습을, 하나님을 전혀 갈망하지도 않는 이 모습을 성경은 진노의 자녀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의 2절에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그때 너희가 이렇게 살아갔다.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 너희가 이렇게 살아갔다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갔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3절에서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갔다. 그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없는 땅에 떨어진 자의 모습인 거고요. 이게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의 현 주소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부러진 화살을 붙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셨으니 그가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부러진 화살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이 없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은 땅에 떨어지고 부러지는 화살을 다시 붙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화살을 붙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 화살을 붙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다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시면서, 그래야지 여러분과 저의 화살이 붙기 때문에, 그래야지 다시 화살이 제 모습을 가지고 관역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그 화살을 붙이는 것을 맞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을 살고 있느냐? 예수님짜리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화살은요, 다른 어떤 걸로는 절대 붙일 수 없어요. 절대 회복시킬 수 없어요. 오직 죄 없으신 그분만이 이 화살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 중에 어떤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굳이 예수님을 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 중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 중에는 왜 없느냐? 너나 나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쟁터에서 막 부상을 입었어. 피를 흘리고 있어. 너도 부상자고 나도 부상자고 다리를 쩔뚝쩔뚝 다 절름발이로 가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지금 회복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멀쩡하신 분이 오셔야 됐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찬송가에 보면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도 있네가 아니래요. 피 밖에 없네. 오직 그 피 밖에 다른 걸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정케 되는 것도 예수님의 피 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는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절대 부러진 화살을 우리 스스로가 절대 붙일 수 없고요. 부러진 화살이 스스로 절대 관역을 향해서 갈 수 없어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요 절대 그 관역을 알지 못합니다. 목적지를 몰라요. 죄인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왜 오셨어요? 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도 왜 오셨을까요? 이유는 다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오셨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참 사랑 같지 않는 사람을 또 대할 때도 있잖아요. 막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저런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셨대. 그럼 막 속에서 내가 부글부글 끓는 거야. 네. 저런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네, 맞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구원받아 목적지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조금만 더 면밀히 한번 보셔요.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우리의 이기, 욕심, 탐욕, 사람이 안 보면 악한 일을 하려고 그러고 사람이 안 보면 바람 피려고 그러고 사람이 안 보면 도둑질을 하려고 그러고 사람이 안 보면 어떻게 하든지 내 이 죄의 이것을 풀어보려고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나는 깨끗하다고요? 나는 괜찮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부러지는 화살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부러지는 화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근데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자비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본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는 여러 시대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 일으키고 살리기 위해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부러진 화살을 죄인이라 그런다면 예수님의 피로 회복된 사람들을
그 화살을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어떤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는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은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면 좋지요. 예.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바른들 얼마나 바르겠어요. 늘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그 의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불해 주신 그 과정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깨끗한 사람이 바로 돼버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주소가 사탄 아래에 적혀져 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해 주신 것이고, 그 이름이 바뀌어진 상태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의로워진 자들이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의로워진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면서 죄인인 거고, 이제는 의로워진 죄인인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의인, 그렇지만 또 죄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회복이 되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왜요? 맨날 하나님 없이 살아왔고 땅을 쳐다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방향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풀고 낙심되고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 때로는 누가 상처 줘서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 여러분들 여러 상황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생각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 믿음으로 살아라,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떠밀려서 살지 말아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래,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 가야 된다. 너 지금 하나님 없이 가다 보니까 넘어졌잖아. 너 잘 되다 보니까 넘어졌잖아. 너 가진 게 많다 보니까 넘어졌잖아. 너 있는 게 많다 보니까 하나님 모르고 살았잖아. 지금 이 넘어진 것은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사인이야 라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가는 길에 제동을 거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모르고 막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제동을 걸으셔요. 하나님이 그냥 자기 인생은 맨날 초록색이야. 초록색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막 가. 그러면 하나님이 빨간불을 보내셔요. 빨간불.
그게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부러진 화살, 그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위대한 사역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너무나도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될 구원은요 너무나도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난으로라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장난으로라도 절대 구원을 값싼 은혜로 치부하지 마세요. 나는 구원 공짜로 받았는데 룰루랄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 맞지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일들을, 역사들을, 다스림들을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대 구원은 공짜가 아닌 거예요.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대가를 치르신 분도,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도 삼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0.001%도 우리는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의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의 어떤 행위, 공적, 업적 그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아니 그래도 믿는 건 내가 믿었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임종하는 할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그 자식이 하나님을 믿는데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목사님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데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예수님을 믿게 하세요. 믿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의 주소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수 있게끔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가서 그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를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그동안 조상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는데 이 마지막까지 나를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나는 절대 안 믿을 거야. 그리고 고집을 피우는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도요 믿는 마음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고집을 절대 안 꺾어요. 안 꺾은 사람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성령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요 여러분들이요 절대 그 은혜의 이유를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의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말하면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한. 근데 우리가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분석하고 은혜의 이유를 얘기하면 되겠어요? 아예 그래도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래서 나 같은 놈이 구원받지.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네가 알잖아.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나도 몰라. 그냥 감사할 따름이야.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배운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멋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 나도 몰라. 그냥 부끄러울 따름이야.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크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구석이 어디 있어요? 성격이 좋아요. 가정이 좋아요. 또 얼굴이 잘생겼어요. 우리가 배운 들 얼마나 배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얘기가 나오면 한없이 부끄러운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치 어린아이가 1살에서부터 10살까지 만약에 1살에서부터 10살을 그 아이의 인생이라고 친다면 여러분들 그 인생의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응애응애하고 10살까지 살아가는데 뭐 지가 좀 커서는 지가 스스로 지가 밥을 먹었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거 누가 다 보살펴 준 거예요? 부모가 다 보살펴 준 거예요. 그래 놓고는 지가 10살이 되니까 내가 뭐 당연히 이렇게 받을 만하지? 엄마 아빠 필요 없어. 이제 나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해준 게 뭐야 임마. 네가 어릴 때 엄마가 힘들다고 다리만 네 얼굴에 올렸어도 너는 죽었어 임마. 뭘 네가 큰 소리 쳐. 엄마 아빠가 자면서도 혹시라도 손 하나도 그의 코에 올리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부모가 옆에서 돌보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지가 좀 컸다고. 예?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발 철든 신앙인들은 제발 은혜를 회부하지 마시고 은혜는 회부한 게 아니라 은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는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저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입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내가 누구인데 감히 이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혹시 푸대접 받으면 그래 나는 원래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나에게 잘해주면 절대 당연히 여기지 말고 과분하게 여기면서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내가 무엇이고 한데. 여러분들 우리 강장로님 가끔씩 기도하다가 울먹거리잖아요. 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울먹거리는지. 그렇지만 저는 짐작은 해요.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이고 한데. 제가 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뭐 이렇게 잘 사는 분들이 이제 대접을 많이 해주셔요. 목회자들을, 교육자들을. 저도 따라가서 이제 얻어먹잖아요. 생전 제 손으로 사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맛있다고 먹고 이제 그러지만 저는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한데 보통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을 제가 먹게 합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 먹는 것 그런 거라도 그런 건 작은 거라도 하나님 제가 무엇이 한데 무엇이 한데
내가 무엇이간데 집사님이 됐어요, 하나님. 권사님이 됐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성도가 되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여러분들, 내가 누군데 하는 사람은요,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고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사람을 하면서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 그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요,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그 은혜를 받았고 이제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닙니다. 자기가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녀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으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으니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 이것도 은혜입니다. 예요. 늘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어떤 날 몸에 병이 왔어요. 육체에 가시가 왔어요. 그래서 그 가시를 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가시를 지게 해달라고. 아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가시를 안 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를 그냥 딱 빼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바로 빼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은혜로 가시를 녹이게 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아멘.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아멘. 내 은혜가. 바울아, 너는 가시만 생각하니 가시만 생각하면 가시가 더 커진단다. 은혜로 가시를 녹여라. 아멘. 은혜로 가시를 녹여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은혜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다가 내 몸에 병이 생기고 우리 자식 놈의 새끼가 맨날 속만 썩이고 먹고 사는 일이 힘들면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 왜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해결해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다 하면서 우리에게 처음에 네가 나를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왔던 그 은혜를 네가 먼저 회복하기 바란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회복되고 그 은혜의 창문이 열리게 되고 그 은혜가 크게 보이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 은혜 안에서 다 녹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창문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오는 창문이고 하나님의 회복이 들어오는 창문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것은 이뤄도 절대 은혜는 빼앗기지 마시기를. 그래서 그 창문으로 응답과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과 제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기를. 그리고 이 은혜 평생 여러분들을 잊지 마시기를. 여러분들이 뭐가 잘났다고 막 높아지려고 할 때 이 은혜 좀 제발 생각하세요. 누구랑 싸울 때 제발 이 은혜 생각하세요. 누구랑 다툴 때 제발 이 은혜 생각하세요. 사람들하고 서로 잘났다고 얘기할 때 이 은혜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래, 내가 원래는 그렇게 푸대접을 받는 게 원래 내 모습이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녹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